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대학교 UAUT라고 하고요. 연합기술대학교 UATC인데 거기서 교수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탄자니아 하면 어디 있는 어떤 나라인가 하고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탄자니아는 이 동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입니다. 케냐 바로 아래에 있고요. 내륙적으로는 우간다, 또 민주 콩고, 케냐, 또 잠비아, 말라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 탄자니아 주변으로 해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리 가수 조용필의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 아시죠? 예, 그 킬리만자로 산이 바로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죠? 그 다큐멘터리가 찍어진 장소가 세렝게티라는 국립공원인데 그 공원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갑자기 탄자니아에 대한 이 지식이 확 늘어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탄자니아에 원래 1월 달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 탄자니아 한 번도 생각한 적 없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는 어떤 나라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같이 또 일하던 우리 어떤 총장님 통해서 이 탄자니아에서 이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이 목회자들을 더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학대학원 교육을 통해서 재교육하고 그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일에 좀 같이 하지 않겠냐는 이런 제안을 제가 받게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같이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이제 풀로 신학교부터 또 미국의 다른 두 대학을 또 제가 섬겼거든요. 그런 대학들에서 계속 학교 행정을 제가 경험을 하고 또 신학교 교육을 저는 이제 신약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해왔는데 이제 그 모든 경험들을 다 이제 종합해서 이 탄자니아에서 목회자들을 양성하는데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파워포인트 좀 보실 텐데요. 자, 이게 탄자니아입니다. 이 탄자니아의 장소는 제가 보여다시피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고 동아프리카 쪽에서 특별히 복음이 오래전부터 전해져 있지만 이곳을 통해서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의 보급이 되는 하나의 참 센터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인사법을 따라 한번 잠깐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이제 부아나 예수 아스피에 하면 주 예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서 탄자니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부아나 예수 아스피에 하면 성도들은 아멘 이렇게 하답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아나 예수 아스피에. 아이고 탄자니아에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할렐루야 아멘은 물론 거기도 합니다. 아주 만국 공통 용어로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또 탄자니아 사역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고 기도를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이정은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위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제가 열방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우리 탄자니아에서 좀 하기를 원하시나 좀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참 기도의 사람이에요. 항상 끊임없이 서신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도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왜 기도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기도에는 이제 신학이 무르녹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기도 첫머리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14절 15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인류의 시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이제 오늘날 2025년 전 세계 195개 국가를 이루고 있고요. 총 인구는 80억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이루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열방을 만드신 거죠. 열방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 이름 모를 작은 부족에게 이름을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족이 있느냐? 2만 개 이상의 부족이 있어요. 민족 집단이 있는데 외부하고 접촉이 전혀 없는 그런 부족도 거의 200개나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에도 120개 이상의 부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제가 이제 선교사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것은 120개 이족의 부족이지만 그러나 영어를 공통어로 하고 또 스와히리어를 공통어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는 영어로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다가가려면 이제 스와히리어를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 두 개만 하면 많은 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탄자니아입니다. 저희야 이제 1년차 병아리 선교사이기 때문에 참 피부 색깔이 흑인들도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참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처음 가면 이 사람이 저 사람 같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예? 그런데 피부가 더 검은 사람, 덜 검은 사람, 코가 이렇게 뭉툭하게 나온 사람, 또 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참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탄자니아만 해도 그런데 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확대해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 땅에 살고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보셨으면 잘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정말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이 또 국가를 이루고 있고 그 국가들이 오늘날도 뭐 콩고나 나라들 보면 계속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많은 자원과 또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의 수많은 인종 또 벽속, 민족, 부족들이 사는데 그 모든 부족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열방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무릎 꿇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아버지로서 세계 수많은 부족, 민족, 국가, 언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하나님, 열방의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성교의 하나님 이 생각을 지워볼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은 열방의 아버지 앞에, 열방의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경배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모든 나라, 민족, 백성, 방언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면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백성, 방언, 정말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많은 민족들이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열방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세계 선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실 때 바로 이때 이 어린 양 예수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 민족이 찬송하고 경배하며 이 같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드림교회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들이 있죠. 그 국가들 생각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때 함께 찬송하며 이 찬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본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열방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지 나라들, 특별히 오늘 탄자니아 말씀을 좀 나눌 텐데 탄자니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을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탄자니아를 생각하며 또 많은 선교지 족속들, 백성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인데요. 자, 탄자니아를 경우에 비추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탄자니아는 참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 산업이 조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산품은 거의 중국에서 인도에서 들어옵니다. 자, 외국의 원조가 없이는 이 나라 국가 경영이 정말 어렵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기가 별로 이렇게 이렇게 충분치 않으니까 이제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됩니다. 공항의 전산 시스템이 종종 이렇게 또 다운이 되고요. 또 그 시스템을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없으니까 이제 관광객들 들어오면 이제 그 관광객들에게 특별 공항세를 이렇게 또 내게 해서 그렇게 해야만 충당이 되는 나라입니다. 물론 도시의 엘리트들은 또 잘 살아요. 그 나라 상황에서는 잘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참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풍요라는 말보다 결핍이란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돈 있는 사람도 여전히 모자라죠. 돈 없는 사람은 더 모자라죠. 그러니까 모두가 물질에 집착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UATC, 그러니까 종합대학, 그다음에 기술대학은 사실 합동교단의 그 GMS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지난 2, 3년 동안 참 많은 재정난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CTS 기독교 방송에서 이 두 대학을 이제 이어서 계속 교육 선교가 아프리카 교육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CTS가 이제 협력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컴퓨터, 전자공학, 또 정보공학, 경영회계학 이런 전공 분야를 통해서 자, 이 젊은 인재들을 양성해서 탄자니아가 이제 보다 부강한 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젊은 인재들이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대외적으로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세운 학교들이 뭐 연대나 또 여러 다른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이 아주 유수한 학교가 되어서 오늘날 참 많은 한국의 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인재를 길러낸 그리고 특별히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낸 이런 많은 공헌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학교가 탄자니아에서 바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보다 중요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자니아 청년 대학생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그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입생들 중에서는요,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학생들 중에도 이전 학기 등록금을 다 못 내서 그 다음 학기 등록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사는데 아침이든 점심이든 그 끼니를 걸러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도 결핍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그야말로 삶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때는 이런 결핍이 일상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탄자니아 학생들은 바로 그런 결핍을 하나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다 심각한 결핍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없어서도 문제지만 그들의 영적인 결핍이 더 큰 문제라고 제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물질에 대한 그 욕구밖에 없어요. 물질주의가 남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뭐 당연하지만 목회자들 역시도 또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결핍이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결국은 물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자니아의 그 연합대학과 연합기술대학의 학생들이 또 탄자니아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그래야 물질적인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들이 또 강해져서 정말 이 나라가 단지 물질이 더 많아져서 부강해진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충만하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17절의 기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그 말인데,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탄자니아에는 예수 믿는다는,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그 대학의 한 교수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거꾸로, 예. 자, 이 고프리라는 이름의 교수님인데, 이분은 UATC라는 대학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이제 기술 대학에 와서 이제 교수로 있는 그런 분인데요. 사실 대학에 와서 처음 이제 신입생 와서 그때 공부를 할 때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이었어요. 전혀 기독교 집안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제 대학에 왔고, 대학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믿음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음 중심에 싹 모시고 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보면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냥 몸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너무나 신나게 정말 그 아프리카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으로 찬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이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부모님이 그 이슬람 무슬림 그 종교를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부모님 모두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 마음이 예수로 가득해서 교회와 학교에서 하나님 섬긴 일을 막 열심히 내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한 2달 전에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님이 많이 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집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가서 어머님과 며칠 이제 함께 거의 일주일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머님에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래서 막 몸이 많이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머님이 이제 믿음을 더 이제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갔다 와서 막 이런 간증을 놀라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 한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한 교수님의 경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대학에 오는 친구들 중에는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께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와서 학교 와서 보니까 이제 대학 학생, 기독 학생회도 있죠. 또 그래서 채플에서도 늘 말씀 들으면서 또 그렇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또 교회, 대학 교회에서 또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배우죠. 또 예배하는 그 현장에 계속 참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점점 이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믿음이 정말 투철한 그런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참 학생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안에 학교 안에 보면 또 무슬림 학생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자니아 나라 자체가 기독교인 비중도 많지만 이 이슬람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이런 차별해서 이렇게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 받아서 이 학생들이 이 무슬림 학생들이 하더라도 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배우지만 또한 체프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니까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대학 예배 또 친구들 통해서 그렇게 계속 복음에 노출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아직까지 참 많은 경우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사람들 통해서 또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이제 이 대학 안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말씀을 드릴 때 무슬림 학생들이 이슬람을 자기 가족에서 그렇게 믿지만 여기 와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3년, 4년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젖어들 때 그들의 삶이 바뀌고 이제는 그들도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충만하게 거하는 그런 학생들로 변화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요. 세 번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자, 17절 19절에 보면 바울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인데요. 사실 탄자니아는 16세기 초반에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것은 이제 1860년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 많이 또 전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탄자니아의 3분의 2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 훨씬 더 적은 통계도 있고, 이게 뭐 아주 일관된 통계는 아닙니다만, 참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뿌리가 너무 약해요. 얕아서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햇빛이 비치면 금세 말라버리고 새가 와서 이렇게 그 먹이를 쪼아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 탄자니아는 이단들의 백화점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도 영적 분별력이 약해서요. 이제 집회를 하면 이제 교통비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편의시설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단인지 뭔지 모르고 갑니다. 가서 짧은 기간 이제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되는 과정도 너무 좀 이렇게 단순해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도 이제 어깨너머로 배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해석한 능력이 좀 많이 모자란 상황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단의 일인지를 분간하는 그런 능력도 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목회자들이 이렇다 보니까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하러 간다 하면 이제 오히려 말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탄자니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의 교수로 가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이 신학대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목회자들이 탄자니아인 목회자들이 신학의 재교육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하는 능력,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가 하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우리 그 대학 안에서 이렇게 10월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진에 나오는 분은 이제 그 장로교단, 그쪽 현지 교회 장로교단의 총회장이신데, 이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일단 장로교 교단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또 많은 다른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신학대학원 교육을 다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합니다. 한 내년 3월 정도에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목회자들이 분명히 서야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뿌리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이 목회자들이 그 사랑의 뿌리를 둬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데 어떤 사랑이냐를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단지 평면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입체적으로 아는 그 지식에 뿌리를 둬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정육면체 규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회막과 성소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거기는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같습니다. 정육면체죠. 근데 여기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그 사랑 위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갖추도록 우리가 신학 교육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경고의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를 내리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목회자들부터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뿌리 내리면서 이제 열매를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신학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주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회자가 바로 설 때 교회 하나가 서고 그 교회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바로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이 탄자니아에 있는 목회자들 또 그들을 위한 신학 재교육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충만의 근원이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능력이나 지혜라면 이런 충만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때 가장 부유한 사람의 이런 말했던 그 카네기라는 사람조차도 I need one more dollar. 나는 1달러 더 필요합니다.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자의 충만도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물며 10,000원 한 장도 귀한 우리 서민들이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자산으로 어떤 충만을 우리가 이루겠습니까? 결국 부족할 수밖에 없고 늘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근원을 삼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케 하심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탄자니아에는 아직까지 무속신앙이 강하거든요. 특히 시골과 촌으로 갈수록 무당, 또 힐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샤머니즘의 영향이 되게 강합니다. 액을 쫓는다고 인형을 항아리에 꼽아놓기도 하고 몸에 부적을 달고 다니기도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또 자기들이 제어하기를 원하는 그런 악한 영에 제어를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참 탄자니아의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신학이 필요하고 정말 건전한 성령 체험이 필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교육도 또 같이 연결되는데요. 계속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경험을 하지만 체험 위주로 흐르다 보면 결국은 이런 미신적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회 상황들 보면서 늘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같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왜 저와 아내를 탄자니아 땅으로 보냈나 하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탄자니아에 가서 제가 한 1월 달에 갔는데요. 한 거의 1년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보게 된 것은 이 UAUT라는 그러니까 탄자니아 아프리카 연합 대학 이 캠퍼스 안에 참 많은 교육 이 기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캠퍼스 안에 유치원이 있죠.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있죠. 중학교가 있죠. 고등학교가 이제 세워질 거죠. 그다음에 기술 전문 대학이 이미 있죠. 그리고 이제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역들이 한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캠퍼스는 토탈 교육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어 있는데 탄자니아의 미래 세대가 바로 이 캠퍼스 안에서 양성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대학과 또 기술대학에서 또 함께 협력하는 이 교육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고 차세대를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들을 길러내는 훈련 장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탄자니아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 또 특별히 UATC라는 이 대학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현장에 저를 부르시고 또 다른 많은 사역자들 불러서 이것을 위해서 동력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잖아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야전 전투 부대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은 강력한 기도로 대적들을 무력화시키는 미사일 또 드론 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로 이렇게
이 탄자니아와 또 현재 우리 드림교회 섬기는 많은 선교지의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선교지에 계속 미사를 퍼붓고 드론을 퍼봐서 정말 그 모든 악한 영들의 그 괴계를 섬멸하는 그런 귀한 일을 하신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탄자니아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연합대학과 그다음에 연합기술대학 학생들이 교직원들과 또 단장의 목회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죠. 영적인 결핍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학생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예수로 충만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 번째, 탄자니아 교회 목회자들이 신당 교육을 통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토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